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뒷부분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죄값으로 희생을 당하시고 지금까지 아담의 자손들과는 전혀 다른 둘째 사람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한 것 같이 그와 같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에 더욱더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15절, 17절, 마지막 20절에 더욱더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어떤 더욱더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임할 텐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군림하였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합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넘치게 되었지만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보신 그 5장의 후반부 말씀은 로마서 처음부터 쭉 이어져 온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한 화해 허물로 흘려지셨으니 이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다라는 요약입니다. 그 핵심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둘째 사람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6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6장의 둘로 나누어 봤을 때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절까지 함께라는 단어가 4절, 5절, 6절, 8절에 총 5번 나옵니다.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긍휼의 자리에 오르셔서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믿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었고 함께 묻히셨다가 함께 부활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는 그 주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사는 문제예요. 6장의 1절과 2절을 봐주세요. 주제의 변환이 나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의 죽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절 보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3절에 하나의 큰 어떤 명제가 등장해요.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라는 큰 명제가 제시가 되었고요, 그 명제에 대한 설명이 3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죄인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읽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6장부터는 죄인이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안으로 자기 자신도 침례를 받았다. 죽음 안으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나도 같이 그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죽었구나. 그런데 죽음에서 끝이 아니죠. 4절 봐주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죄인이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고 했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이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었을 때 그 순간에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묻히심이 나의 장사이고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멋진 말을 딱 하고 끝난 게 아니죠. 4절 끝부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그 주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즉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우시듯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영광 가운데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냥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니고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묻혔기 때문입니다.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시 살았을 때 우리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죠. 새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다라는 큰 명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물침례가 떠오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침례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물침례는 말 그대로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지요. 물침례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 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믿고 플러스 더하기 침례까지 받아야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죠. 만약에 그게 성경의 진리라면 여러분 우린 전도하기 쉬워요. 그냥 돈 모아서 소방차 하나 사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니면 돼요. 침례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그냥 물이죠. 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행위는 상징입니다. 뭘 상징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였다라는 영적인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죠.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같은 침례예요. 로마서에서는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 의해 모두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름을 붙였어요.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한 성령님이 거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그 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이며 전 세계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 그 몸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그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님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우주적인 몸이지 우주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몸이에요, 몸. 그래서 성령 침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다, 성령 침례의 교리를 말할 때 그 교리가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으로 발전되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새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새 신자께서 그 성령 침례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거, 그걸 이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침례는 어디에서 베풉니까? 지역 교회에서 베풉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요, 지역 교회에서 물 침례를 받아서 지역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셔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자, 그 구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라고 했는데요, 심겼다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라고 함으로써 부활에 관한 말씀은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과거형이니까요. 심겼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땅에 심겼습니다. 심겼다는 말은 씨앗이 땅 속에 폭 심기다, 그런 표현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셨을 때 우리도 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혼의 구원이요, 혼의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잖아요.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는 것은 미래 시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좀 한숨 돌리자, 이제 지옥 걱정하지 말고 살자 라고 이 편지를 쓰시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요? 어느 정도까지 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을까요? 비록 우리의 몸이, 겉 사람이 죄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 우리의 속 사람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태,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생활이 바로 그 신분, 우리 속 사람의 상태에 어울리고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해요.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번 태어나서 2번 죽는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 혼의 구원, 우리 혼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도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혼은 이미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죄를 대하는 부분에서 달라야 해요. 6절과 7절을 봐주십시오. 6절과 7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거기 함께가 또 나오죠.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그 목적도 분명하지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요. 8절 9절 봐주세요. 만일 8절 9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함께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안다, 알다 라는 동사를 3번 사용했어요.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뭘 알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그 죄의 몸을 이렇게 멸절시켜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방금 보신 9절에서도 사망이 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실들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11절 맨 끝에 있는, 우리 한국말은 맨 끝에 이 결론이 나오죠. 여길지어다, 여기라. 그것이 명령이에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기라. 여길지어다. 자,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는데, 너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를 통해 산 자라고 여겨라. 여기서 reckon, 여기다 라는 그 그리스어는요, 찾아보니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예요. 장사나 무역을 하는 사람이 물건과 돈을 이렇게 거래하면서 실제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장부에 기록을 하죠. 여기다 라는 그 그리스어는 장부에 기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나중에 어떤 거래에 관하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장님은 돈과 물건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처에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뭘 보면 압니까? 장부를 보면 알아요. 왜냐? 그게 확실한 증거이니까요. 장부에 기입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장부에 기입할 정도로 우리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뭘요? 나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사람이다. 장부에 기록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사인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끝이 아니죠. 계속 반복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그렇게 장부에 기입해라.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또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12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믿었을 때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나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우리 몸 안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장부에 기입하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우리 몸의 정욕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굴복시키고 죄에게 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손과 발, 눈, 귀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는 여전히 군림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몸의 정욕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해요. 죄 가운데서 걷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의 정욕, 죽을 몸 안에서 몸의 정욕, 세상의 모든 죄는 몸의 정욕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 할 때 우리의 몸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피하고 멀리하고 안 보고 안 마시고 안 넣어야 해요. 우리 몸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피해야 해요. 술, 담배, 약물과 같이 몸 안에 집어넣어서 몸의 정욕을 자극하는 일은 다 죄입니다. 벗은 몸이나 음란한 성행위를 직접 간접적으로 보면서 몸의 정욕을 자극하는 일은 다 죄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행위를 직접 간접적으로 보면서 흥미를 느끼는 쾌감을 얻는 것은 다 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류, TV 틀면 바로 나옵니다. 뭐냐? 그것이 지금 세상에 만연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보라는 대로 보고 먹으라는 대로 먹고 즐기라는 대로 즐기는 그런 수동적인 생활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야만 산 사람이다 라고 능동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주님을 위해 따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하나님께 그 시선이 맞춰 있어요. 하나님께 귀가 집중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해요. 남이 한다고 나도 하고, 남이 먹는다고 나도 먹고, 남이 즐긴다고 나도 즐기는 사람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실로 어리석은 삶이에요. 멍청한 삶이에요. 이게 요즘 대세니까 나도 거기 맞춰야겠다, 정말이지 줏대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장부에 기입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죠. 왜 장부에도 없는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시기, 질투,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의 장부에 없습니다. 여행, 불법, 탈세 같은 것은 우리 장부에 없어요. 음행, 도둑질은 우리 장부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혼의 구원이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를 보니까 혼의 구원이 몸의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이 몸 얘기예요. 몸, 지체는 몸이죠.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도구, 여러분, 도구는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도구예요. 맞죠?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주인이에요. 도구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6장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제가 몇 달 전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라고 설교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라고 끝난 게 아니고 뭘 하라 그 말이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라. 19절 봐주세요.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불의의 도구로 내주는 게 아니고 의의 도구로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의해야 하는 삶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6절의 이제 마무리, 6장의 마무리 21절부터 23절까지 봐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23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구원 상담할 때 꼭 쓰이는 구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걸 떠올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의의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의의 도구로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왜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 몸과 우리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부에 기입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난 이제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여기에 대하여 내가 죽었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해괴망측한 것이 있고 우리의 시선을 끌어도 나는 여기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누구에 대하여 산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하나님, 이제 나한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나에게 바라시는 점, 나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에 대하여만 산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세부적인 요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의 종도 종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의의 종도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나의 미래, 나의 꿈,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분의 종이니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